요한복음 보시고요. 39절에 11장 39절 보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머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시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되 그 얼굴을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걸 믿고 이 생명을, 영생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비유를 하지요.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이 나타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한 거, 이사야에서도 9장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고, 또 모세에게는 신명기 18장에 너와 같은 선자를 보내겠다고 그랬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다 이렇게 선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미리 말하고 이루시고,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표적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는 생각이 없고 이 사람들이 저를 따른다는 거죠. 그것이 걱정이죠. 자기가 술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었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계시를 받는 자였죠. 계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시고 25절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미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명령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다 그랬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왔죠. 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왔어요. 의에 도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라. 한 사람이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씻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걸 지금 예언을 했죠. 실가의 때가 가까우면 실가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이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예레미야도 막 좋은 예언을 하고 막 그냥 뺨을 치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예언하라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그래서 파송된 선자를 돌로 치는 자요. 예수님 그랬죠. 파송을 시켰어요. 그죠? 그랬더니 돌로 치는 거죠. 하여튼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은 돌로 쳤어요. 사도행전에도 보시고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무슨 소리 할 때 돌을 치는가. 22장에
22장에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가르쳐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죠. 또 봄에 18절에 내가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나더러 이르되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지르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음성만 들으면은 이렇게 율법만 전하면은 아무 핍박받을 이유도 없죠. 그래서 듣고 보고 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 해도 속일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도 없어요. 소경이 인도를 합니다. 그 부디 같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위로를 해줬죠. 그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요나가 그 다시스 배를 타야 되는데 니느웨 갔지요. 니느웨 가는데 다시스 배를 탔어요. 풍랑이 일어났지 않나요?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풍랑은 내가 일으킨다. 풍랑을 일으키려면은 물을 사용해야 되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다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음성이 들어야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옳은 목회는 할 수 없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맞는지 확실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맞는 건 누굽니까?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죠. 보낸 자는 음성을 들어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또 고넬로야 하고 음성이 들리고 고넬로는 베드로를 만나야 돼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너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14절에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죠. 이렇게 크게 말씀을 전하고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죽이자 했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기머거리 벙어리들이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죽일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사로를 살려갖고 나사로의 식구들은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안 하고 저 목수의 아들 또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하니까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를 통해서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요. 한 푸시라니까요. 핍박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고 그 예레미야에게도 거기서 돌 맞아 죽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도 확실하게 계속 밤마다 나타나서 계시를 줬다는 거죠. 네가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표적은 지금 네 아들이 네 삼촌 네 형님의 아들이 분명히 밤에 와가지고 땅을 사라 할 거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삼촌 어젯밤 꿈에 이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는 밭을 사라 하고 그 삼촌 그 조카는 와가지고 여가서 감옥소에 있는데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똑같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이 꿈으로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니 5절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세요. 저희로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됩니다. 성경 속에 요셉이 여자가 막 자자고 하는데 히브리 종이 팔려와가지고 꿈은 엄청난 꿈을 꿨는데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거기다가 또 엎치는데 덮치죠. 여자가 와서 자자 그래요. 꿈만 꿨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서러져요.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걸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다고 보니까 간통죄로 걸렸어요. 옷을 그냥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 환경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꿈만 꿨지 무슨 소양이 있냐 이거죠. 그걸 보고 떡반장, 술반장을 만날 수 있었죠. 그때 시험을 잘 쳤지요. 절대로 죄를 지지 않는 거로 밀어붙였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짜들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남편이 집어 던지는데 아버지 그거 안 했다고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보물찾기 하는 거죠. 기도로 찾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왜 이렇게 하시냐, 그거를 낱낱이 기도를 해오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통하시옵시면 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7장. 곡식을 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가 다 됐을 때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어가 나무 같이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곧 사옥의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게 크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는 자는 흔들어도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가만나 하면은 하나님이 이 안 떨어지는 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흔든다는 거죠. 흔드니까 떨어지지.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을 해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요. 시험에서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5절에 16장 5절에 다윗이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공평을 구하여 의를 신속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정신 바짝 차렸죠. 보시고 사무엘상 이게 흔드는 거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을 거니고 3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저 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또 흔드는 거죠. 그죠? 해필이면 이걸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재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는 게 뭐예요? 죽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기 하지 마. 이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서 몇 명이 가요? 3,0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다윗은 22장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거기에 모였고 장을 400명 데리고 그래. 400명 3,000명이 데리고 그냥 따라왔는데 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거 흔드는 거예요. 근데 막 흔드는 거죠. 여기서도 보기는 봐도 알고 듣기는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몰라. 보기는 봐도 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수다는 거죠. 어디로도 뭘 쫓아갔어요? 공중공세 잠자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쉬운 절대로 쉬운 시험을 치지 않아요. 험한 시험입니다. 이보세요. 3,000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몇백 명 데리고 딱 죽이기 좋게 돼 있죠. 그게 흔드는 거예요. 요 찬스 때 안 죽이면 어디서 만나면 그냥 치게 돼 있죠. 이 다윗은 시킨 대로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300명, 몇백 명 데리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래가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보세요. 26절에 23장 26절에 사울이 산저편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산저편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사자 이제 잡게 딱 됐어요. 우물 하여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됐어요. 그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같이 잡히게 됐는데 독에 있는 쥐같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찬스 굉장히 찬스가 좋았는데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라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쫓기를 그치고 요거 한 번 찬스 3,000명이 데리고 따라왔는데 딱 처음인지 한번 죽일 수 있게끔 딱 됐는데 아이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이 뭐든지 안 맞아 떨어지죠. 안 맞아 떨어져. 그래서 이것이 굴에 들어오는 것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래 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베음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렸고 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을 받는 자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음이 됩니다. 금했지요. 금했습니다. 이것이 흔드는 거죠. 또 잠잘 때 또 붙들려 가지고
또 잠자는데도 탁지리면 되는데 그걸 또 시험했죠. 마태복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늘이 미리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다. 믿음의 후손, 믿고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자들 계속 보냈지만 다 죽이고, 결과적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죠.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남는 사람,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줘. 한 마리도 못 잡던데 그냥 그물이 찢어도록 잡아주거나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거기에서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기적을 주시고 베드로가 기적을 안진뱅이를 고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네가 죽인 예수를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그 역사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겠다. 너는 약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약한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